인생에 있어서 가장 뜨겁고 잔인한 시간이 있다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시간을 제6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양이 머리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꽂히는 그 정오의 시간, 그 뜨거운 시간,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우물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장면을 죄 많은 여인이 그 도덕적인 파멸, 그 정도로 우리가 읽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그 익숙한 프레임을 잠시 내려놓고 여인의 그 마디 굵은 손가락 사이에 들려진 그 물동이 한번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 낮입니다. 그 열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지열이 끓어오릅니다. 아스팔트와도 같은 그 뜨거움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누구나 무엇이든 그늘을 피해 숨어야 하는 그러한 시간에 그 숨막히는 진공 속으로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이 가혹한 시간에 왜 우물로 나오고 있을까요? 사우나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온탕과 뜨거운 물을 번갈아 들어가시면서 참 유익을 누리시는 또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요, 단순히 뜨거움을 잘 견디는 사람이라서, 더위를 잘 참는 여자라서 이 시간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나간 것은 아니겠죠. 그녀에게는 머리 위의 뜨거움보다, 그 태양의 뜨거움보다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훨씬 더 뜨거웠던 겁니다. 제6시, 빛이 정수리 위에 수직으로 내려꽂히는 그 고통스럽고 잔인한 시간에, 그 모든 그림자가 사라지는 그 시간, 그 무엇 하나 숨길 수도 없는 잔인한 폭로의 시간인 그때에 그녀는 차라리 육체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선택했던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원래는 우물가는 어떤 곳입니까? 신선한 저녁 바람이 불어올 때 동네 여인들이 모여서 웃음꽃을 피우며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나누는 그곳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도저히 그 틈에 섞일 수 없었던 존재였던 거죠. 그런 그녀에게 있어서 이 정오의 우물가는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킨 자들이 가장 쓸쓸한 모습으로 찾는 마지막 피난처였던 겁니다. 여인의 손에 들려진 물동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살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죠. 하지만 그 물동이로 인해서 이 여인은 매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잔인한 태양 아래 그 시간에 질질 끌려 나와야만 했던 겁니다. 그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동시에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와도 같은, 여인은 물동이를 채우기 위해서 정오의 들끓는 열기를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속으로 말했겠죠. 세상의 멸시를 마주하느니 차라리 이 고독한 시간을 홀로 씹어 삼키리라 다짐하면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희망인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참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는 그때에, 아무 일 없어 보이는 그러한 때에 저마다의 숨 막히는 정오를 지나가는 것이죠.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채로 끙끙 홀로 안고 나아가는 그러한 무거운 짐, 지독한 갈증이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정오 제6시입니다. 어떤 이는 그 불안을 채우려고 밤낮 없이 돈이라는 물동이를 우물 속으로 계속해서 던집니다. 이것만 좀 채워지면, 내 가란이라는 이 불안만 좀 사라지게 되면,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물동이를 계속해서 던지는 것이죠. 또 어떤 이에게는 자식이나 사회적 지위라는 물동이를 든 채 평생 우물가를 배회하는 그러한 인생도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물동이를 가득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보면 어느새 바닥나 있는 거죠.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혼은 여전히 메말라 있는 그러한 상태.
우리가 평생을 바쳐서 길어 올린 그 물동이가 사실은 우리의 목을 더 타게 만드는 소금물과도 같은 것이었을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생각인 것이죠. 오늘도 여인은 평소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 뜨거운 시간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우물가에 누군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던 것이죠. 여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있구나. 오늘 나의 제6시는 사람을 피하지 못했구나. 실패했구나. 심지어 그곳에서 앉아 있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처럼 여기는, 아니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는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여인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얼른 물만 떠서 도망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정적을 깨고 말을 걸어옵니다. 그것도 아주 뻔뻔하고 무례하게. 나에게 물 좀 주겠느냐? 성도님들, 이때 여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또 어이없이 터져나오는 그러한 헛웃음, 또 함께 이런 생각이 스쳐들 겁니다. 유대인 남자 아닌가? 그토록 경멸하던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그것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로 두레박 하나 없이 이 우물가에 나타나서는 대뜸 물을 내놓으라니, 이런 무례한 사람이 다 있나. 여인에게 있어서 이 정오에 찾아온 이 남자, 우물가에서 만난 이 남자는 창조주도 아니었습니다. 구원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자신의 인생에 예고 없이 끼어든, 그렇게 예고 없이 끼어들어 번거로운 요구를 아주 무례하고 뻔뻔하게 하는 낯선 이방인일 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장면이 바로 신비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실 때에 찬란한 광채를 뿜으시면서 그렇게 나타나실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 여인에게처럼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불편한 이웃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이죠. 나의 자존심을 긁어대는 그러한 뻔뻔한 요구를 하시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여인은 나를 세워 쏘아붙이며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날카로운 대답, 이 날이 선 반응, 그 반응 속에는 사실 이러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까? 당신이 누구이기에 내 삶에 관여하려고 하는 겁니까? 끼어들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다가오지 마십시오. 말 걸지 마십시오.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 물동이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지금 여인은 자기의 손에 쥔 그 작고 초라한 그 물동이가 자기 존재의 전부라 여기며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내는 전부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누구도 그 삶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려고 처절하리만큼 그렇게 나를 세우고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의 이러한 반응, 사실은 제발 나를 건들지 말아달라는 그러한 비명인과는 동시에 또 나는 이 물동이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게 내 마지막 생명입니다. 그러니 제발 건들지 말아주세요. 지독한 결핍 가운데 외치는 고백이기도 한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는 다르게 지금 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바로 온 우주의 생명을 흐르게끔 하신 근원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그 물 한 모금이 아닌 것이죠. 생명의 근원 되신, 생수의 근원 자체이신 분이신데요. 그런데 왜 위대한 분께서, 그런 분께서 이 물동이 하나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이 초라한 여자 앞에 기꺼이 목마른 자가 되려 하시는가? 주님께서 정말 필요하셨던 것이 그 물 한 모금입니까? 물 한 바가지, 그것 때문에 창조주께서
갈급한 심령이 되어 그 여인에게 갈구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께서는 여인이 길어 올린 그 물이 필요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 지금 세상을 향해서 굳게 잠궈버린 그 마음의 빗장을 열 수 있는 작은 틈, 그것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실 때 주님은 우리의 무언가를 빼앗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무언가를 강탈하려고 오신 그러한 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목마름을 핑계 삼아 차마 우리가 누구에게도 보이지 못했던 우리의 비참한 갈증 속으로 직접 찾아 걸어 들어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물동이 좀 나에게 주겠니? 하나님, 내가 가진 거 이거 전부인데요. 이거 주님께 드리면 저 어떻게 살라고? 하지만 주님의 그러한 요구는 우리를 결코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 낡은 물동이를 버려야만 하지만 그 물동이를 내려놓을 때, 그 물동이를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곁에 서 계신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을 그제서야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가셔서 그 물동이를 좀 내려놓겠니? 그 물동이 나에게 좀 넘겨주겠니? 물 한 모금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셨던, 그렇게 만나셨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물동이를 내려놓지 못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갈릴리 호숫가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자신의 물동이를 생명처럼 붙들고 있었던 한 남자, 바로 베드로. 그에게 있어서 그 물동이는 그물이었습니다. 베드로 뼈저린 실패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건져 올리지 못한 그 빈배의 허탈함을, 그 적막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인생에 개입하셨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대뜸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좀 빌려주겠니? 라고요. 그때 베드로 어떤 상태였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지쳐 있었습니다. 묵묵히 그물을 씻고 있던 그에게 물 한 모금 달라는 것만큼이나 번거로운, 어찌 보면 참 염치 없는 그러한 요구를 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그 무례한 요청에 기꺼이 배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기적이 일어나죠. 깊은 곳에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가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때가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점 아니었겠습니까? 평생을 기다려왔던 로또 맞는 순간이었던 거죠. 드디어 인생의 우물에서 가장 깊고 풍요로운 물을 단숨에 길어 올린 그러한 순간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저때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 찰나 이때의 베드로가 한 행동 무엇입니까? 와, 정말 많이 잡았구나. 내 인생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은 적이 있었던가 하며 그 잡힌 물고기의 수를 센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비릿하고 묵직한 물고기 더미에 앉아 벌벌 떨며 고백한 것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일까요? 그토록 그가 원했던 일생 소원이었던 이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 잡아냈는데, 이루어냈는데, 고기가 가득 차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렇게 가득 찼는데, 그곳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물이 가득 차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요. 아, 이 고기 더미가 내 영혼의 굶주림을 조금도 채워줄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요. 이 비참한 사실을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듯한 물고기가 잡힌 저 순간에 주님 앞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였던 이 그물, 얼마나
초라한 물동이에 불과했었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성공이라는 그 지독한 허무가 되어버린 절망의 찰나를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이제까지 고기잡이에 시원치 못했던,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그래, 오늘 한번 내가 만선을 경험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겠다라고 하시며 찾아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그물을 찢어질 만큼 가득 채워주심으로써 베드로의 귓가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보아라, 너에게 있어서 이 그물이 이제는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인생의 목적이었던 그 그물이 한순간 이처럼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베드로는 이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가득 채워짐으로써 오히려 완벽하게 비워지는 신비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물동이를 다루어 가시는 방법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 그리고 베드로, 이 두 사람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화려한 물동이를 가진 사람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화려한 물동이를 가진 한 남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물동이는 어떤 물동이었던지 아십니까? 햇빛을 받을 때마다 반짝반짝 눈이 부시는 금빛 물동이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가문이라는 그러한 무늬가 새겨져 있는 물동이, 최고의 학벌이라는 보석이 박혀져 있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완벽한 열심으로 닦아낸 자타가 공인하는 명품 물동이가 바로 바울의 물동이였습니다. 사울은 이때 생각했던 거죠. 이 찬란한 물동이로 길어올린 그 물이라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기뻐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에 차서 그 물동이를 닦는 일에, 그리고 그 물동이에 물을 기르는 일에 그의 온 열심을 다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길 위에서 그 찬란한 빛이신 주님을 마주한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거꾸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의 그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서 자신이 평생 닦고 아껴왔던 금빛의 이 물동이의 실체가 드러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길 위에서 그 압도적인 주님의 거룩함 앞에 거꾸라진 그날, 자신이 평생토록 길어 올렸던 그 물이 생명수가 아니라 영혼을 질식시키는 오물이었음을 깨닫는 그 순간이었던 것이죠. 훗날 바울은 노년의 이 시기를 회상하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떨리는 붓끝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바울이 이날 깨달은 겁니다. 생명수인 줄 알고 평생을 소중하게 길어 올렸던 그것이 사실은 내 영혼을 질식시키는 배설물과도 같은 그러한 오물이었구나. 내가 신뢰했던 그 화려한 스펙, 내가 자랑했던 그 의로움, 사실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견고한 벽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날 깨닫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버렸던 것이 아니라 고깃 더미로도 가려지지 않는 자신의 빈곤함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그물을 버렸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의가 너무 더러워서 내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 찬란한 스펙조차 자신의 죽음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또한 자랑했던 자신의 금빛 물동이를 내던질 수 있었던 것이죠. 모양은 저마다 다르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두 주님이 없는 그 빈 공간을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려 하다가 오히려 그 무게에 짓눌려 버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우리가 돌아와서요. 낯선 유대 남자와 대화를 이어가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돌연 비수와도 같은 한마디를 던지시죠. 뭐라 하십니까? 16절 말씀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의 인생 중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있는 곳, 가장 아픈 흉터가 있는 그곳을 정면으로 찌르고 계신 겁니다. 결코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 치부가 정오의 햇빛 아래서 낱낱이 드러난 순간이죠. 여인은 당황합니다. 처음 보는 이 유대 남자가 어떻게 나의 과거를 아는 것일까요? 내 소문이 이렇게 멀리까지 나 있었나? 이때 여인이 자기에게 말하시는 이분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회개했겠지만, 주님이시여 라고 고백했겠지만, 이 여인의 선택은 회개가 아닌 뜻밖에도 화제를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이 대답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요.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러대요. 되게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합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들리세요? 이 말이? 저는 처음에 이 본문 볼 때 참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여인이 알지 못하는 그 신학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건가? 그만큼 말씀 묵상에 그렇게 인생을 걸었던 이러한 사람이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인이 지금 정말로 예배 장소가 궁금해서 내 자신 앞에 찾아온 이 유대 남자에게 어디서 예배해야 하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다른 얘기 하자는 겁니다. 서둘러 주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죠. 내 삶의 문제는 너무 아파요. 나 직면하기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말고. 신학적인 토론이라는 그 종교적인 질문이라는 안전한 벽 뒤로 숨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사실은 그 아픈 상처를 보여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길 앞에서 뜬금없이 교리를 논하고 종교적인 형식을 따지며 자신의 영혼을 방어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탐욕을 건드려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음란한 마음을 건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이기적인 그 물동이를 건들고 들어오면은 본능적으로 그 고개를 돌려버리고 싶은 거죠. 그 얘기 말고. 그 순간 마치 우리가 신앙에 고민이 참 많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목사님, 그런데요, 그 신학에 보면 예정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죠? 라거나, 교회에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렇고 이 직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니면 목사님, 오늘 예배 형식은 뭔가 저 다른 교회들이랑은 다르게 뭔가 저에게 좀 어색한데요, 불편한데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그러한 질문들이죠. 미소를 지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시죠? 내 아픈 실존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종교적인 질문이라는 그 우아한 방패 뒤로 숨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에게 찾아온 주님께서는 그렇게 숨도록 이 여인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방패마저 부드럽게 내려놓으시게 하시면서 여인에게 눈을 마주치시며 또한 우리와 눈을 마주쳐 주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식, 형식 중요하지. 하지만 나중에 정말로 너가 궁금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 말고 우리 얘기해보자. 숨기려고 하는 너의 진짜 목마름 있지 않니? 이제는 그 이야기 나에게 들려주지 않겠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거죠.
예배라는 장소, 그 신학적인 방패 뒤로 숨으려고 했던 여인의 기대를 예수님께서는 단 한 문장으로 무너뜨리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가서 네 남편 데려오라. 여인의 과거를 들춰내려고, 그 수치심을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이 순간 이 우물가에는요, 정말 살벌한 정적이 흘렀을 겁니다. 터질 듯한 여인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정죄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인이 평생토록 살아왔던 그 여인의 삶 속에서 이 사람이라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라고 믿으면서 필살적으로 매달려왔던 그 가느다란 줄들의 끝을 이제는 똑바로 직면하게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봐라, 네가 생명처럼 붙들고 있던 그 줄이 정말로 너를 구원해 주었니? 그 5명의 남편, 그리고 지금 네 옆에 있는 그 남자, 네 영혼의 갈증을 단 한 모금이라도 해결해 주더냐라는 거죠. 주님은 여인의 상처를 괴롭게 하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붙잡고 차마 놓지 못했던 그 썩어버린 동아줄을 끊어버리시려고 예수님이라는 진짜 생명줄을 그 여인에게 던져주고 계신 것이죠. 여인의 사생활을 캐묻기 위해서, 그 여인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꺼내신 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인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삶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네가 억지로 끼워놓고 있었던 그것, 밤잠을 설쳐가면서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너의 그 은밀한 남편, 이제는 직면하라 라고 하시는 그 신의 준엄한 초대장이었던 것이죠. 여인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너가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나에게 한번 가져와 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여인이 느꼈을 그 당혹함,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느끼는 그 불안한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바로 서게 되었을 때에 그 앞에서 팔가벗겨지게 되는 그때 내가 느끼게 될 수치심, 그리고 불안감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민낯을 우리 스스로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수치 아래 감춰진 우리의 진짜 상처 직접 만지시고 고쳐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인에게는 5 남편이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요, 처음부터 이 정오의 떼약볕 아래로 숨어드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여자였을까요? 아니죠. 이 여인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을 만났을 때 행복을 꿈꿨을 겁니다. 남들처럼 소박하고 남들처럼 그러한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꿈꾸며 그 남자를 만났겠죠. 하지만 삶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시 2번째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3번째, 그리고 4번째. 하지만 그 여인의 삶은 오히려 더 피폐해지고 망가져갔던 것이죠. 제발 좀 나를 사랑해달라, 제발 나를 버리지 말라라는 그 여인의 절규가 있었을 겁니다. 그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가지고 파내려간 비참한 구덩이에 그녀는 오늘도 물동이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5번이나 버림받았고, 혹은 5번이나 사랑하는 이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 여인의 영혼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을까요? 이제 이 여인에게 남은 건 무엇입니까? 지금 함께 지내는 이 남자에게조차 남편이라는 이름을 차마 붙이지 못하는 그 비천한 삶이 이 여인에게 남아있던 것이죠. 처량한 신세뿐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도 언젠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 이제는 기대하는 법조차 잊어버린 이 여인에게
그저 죽지 못해 하루치 물을 기르러 나온 껍데기만 남은 이 여인에게, 그렇게 우물가에 서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라고 이 여인의 모습과 다를 거 있습니까?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토록 매달렸던 첫 번째 남편, 우리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푸른 꿈을 안고 달렸던 젊은 날의 우리의 야망이요? 아니면 지독한 가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서 처절한 몸부림쳤던 그 시간들이요?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우리는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기대했습니다. 또 다른 성공의 먹을 메었습니다. 회한서린 우리의 지난 세월들이 우리에게도 역시 있지 않습니까? 5번의 실패가 남긴 깊은 흉터,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도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번엔 다를 거라고, 이번엔 진짜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붙들었던 그 수많은 남편들, 결국에는 우리를 이 뜨겁고 괴로운 정오의 우물가로, 고독한 우물가로 우리를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죄인이기 전에 채워지지 않은 갈증 때문에 이 인생이라는 거친 사막을 홀로 지쳐 쓰러져가는 외롭고 고독한 그러한 조난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여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5명의 남편이 남겼던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의 초라한 현실까지도 더해져서, 하지만 이거 들켜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피하고 꽁꽁 감춰 놓았었는데, 정오의 빛 아래 이 유대 남자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이 여인이 꺼내든 마지막 방법은 아직 그녀에게 남은 단 한 가지 회피의 기술, 그것을 지금도 꺼내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이 산인가요? 아니면 예루살렘인가요? 어디서 예배해야?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그 말을 가로채시면서 부드럽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위엄으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아니, 이제 장소 얘기는 그만두자고. 교리라는 성벽, 그 형식이라는 안개 뒤로 도망치는 것, 그렇게 숨는 것 이제 그만하자고. 이제 여기서 끝나자꾸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지금은 장소를 따질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은 너의 발밑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시간이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예배 장소를 한가하게 논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 예배자의 상태에 대해서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진리, 숨김없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폭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과의 쓸모없는 이 소모점과 같은 이 대화를 이제는 그치시고 여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존재의 결정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다는 그 비참한 진실이 있지. 그 상처 입은 실체를 무엇 하나 가리지 않고 내 앞에 그대로 내어 보이지 않겠느냐.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 그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다. 이제 우리의 예배는 어디에서 복을 받을까라는 고민, 그런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추악한 실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대한 긍휼이 피할 곳 없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대로 만나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여인이 고백한 남편 5, 이것은 단순히 이 여인이 이제까지 이런 부도덕한 삶을 살았다, 그 죄의 목록들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이 5 남편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녀가 어떻게든 행복해지기를 원했던, 그래서 그녀가 내던졌던 5번의 인생이었습니다.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던 그녀의 헛된 5번의 소망이었던 겁니다. 하나씩 어긋날 때마다
이 여인의 영혼에 차마 아물지 못한 깊은 상처가, 그 흉터가 하나 둘 그렇게 새겨졌겠죠. 이번엔 다르겠지. 이 사람만큼은 나를 지켜주겠지. 믿었던 기대가 그렇게 무너질 때마다 이 여인은 조금씩 점점 더 차가워져 갔던 겁니다. 더 깊은 곳으로 스며들면서 이제는 6번째 남자도 그의 곁에 있지만 그 어떤 희망도 없이, 그 어떤 기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지독한 정오의 우물가로 그 시간만 나갈 수 있었던 그러한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듣게 하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남들에게는 세련된 옷차림과 여유로운 미소로 겹겹 우리의 실체를 가리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가슴 속에도 이미 여러 번 이별을, 그 장례를 경험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소망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죽어라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나를 배신했던 그 비참한 꿈들, 영원할 줄 알았지만 유리조각처럼 산산조각 나버린 그러한 우리의 관계들, 나를 채워줄 줄 알았지만 오히려 내 영혼을 갉아먹었던 그러한 지독한 집착들, 우리는 그 숱한 실패의 흉터를 안고도 차마 포기하지 못한 채 또 6번째 우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이번에는 되겠지. 이번 기회만큼은 나를 살려주겠지. 라는 그 기대가 헛된 기대인 것을 알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 포기하지 못하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이건 희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끊임없이 난도질하는 희망 고문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바로 그 처절한 고문의 현장 앞에 멈춰서 계십니다. 그 고문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주님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것은 우리의 수치를 들춰내려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는 오히려 그 지독한 헛수고를, 그 헛된 노력을 멈추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계신 것이죠. 네가 파낸 그 흙탕물, 그거 마시면서 계속해서 스스로 죽어가는 그 길을 선택하지 말고 너의 비참한 실체 앞에 솔직하게 쏟아 놓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님들, 예배는 결코 우리의 거룩함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는 이런 시간이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님, 저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도 여전히 목마른 자입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제가 평생 판 우물 다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파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의지했지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봤지만 하나님, 나는 파산한 자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하는 그 시간이 예배인 것이죠. 이러한 정직한 절망이 터져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영원과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물동이가 바닥이 나야지 주님이라는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밑바닥을 들켜버린 이 여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망치려고 합니다. 이제는 미래라는 짙은 안개 속으로 숨으려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면, 그때가 되면, 그분이 오면 그때는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머뭇거리게 만드는 그런 지독한 핑계가 이 말입니다. 그래요. 나중에 제 형편이 좀 나아지면요. 아직은 제 속에 있는 죄 문제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거 좀 해결하고 나서요. 그때 제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겠습니다. 지금은 좀 바빠요. 지금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해결해 놓고 올게요. 끊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끊고
오겠습니다. 그때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라고 지독한 핑계를 대면서 그날을 미루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임할 그 먼 곳에 계신 신을 기다리면서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오늘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지막 핑계조차도 단칼에 끊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이죠. 에고에임이 이 말씀하신 겁니다. 수천 년 전에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신을 벗으며 들었던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거룩한 천둥 소리가 지금 이 초라한 여인의 귓가에 벼락처럼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라.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난 우물가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내 과거를 들춰내고 무리하게 물을 달라며 그렇게 자존심을 긁어대던 그 초라한 유대 남자의 입에서 내가 그라라는 그 말이 떨어지는 찰나에 이제는 이 여인의 모든 우주가, 온 세계가 철저히 붕괴되어져 버린 겁니다.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된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함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 존재의 추돌이 일어난 것이죠. 방금 전까지 여인의 우주는 이게 전부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물을 더 잘 기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피해 다닐 수 있을까? 이것이 그녀의 모든 관심이었고 그녀의 세상의 전부였던 거죠. 그녀는 그 물동이 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작은 물동이 안으로 온 우주의 창조주가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그 닫혀놓았던 빗장을 뚫고 들어오신 거죠. 먼 곳에 숨어 계신 줄 알았던, 먼 곳에 계신 줄 알았던 그 신이 지금은 내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이에 서 계신, 그 눈앞에 실제가 되어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을 여인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주님의 현존 앞에 이 여인의 그 모든 논리는 이제는 쓸모없는 것이 되었죠. 장소가 어디, 남편이 누구, 이거 더 이상 필요 없는 질문이 된 겁니다. 정오의 태양 앞에서 작은 촛불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서 스스로를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했던 그 장벽들, 그 빗장들 다 쓸모없이 되어버린 겁니다. 메시아를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지금 그녀의 눈동자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 찰나 같은 인생, 그 속으로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께서 찾아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함이 우리의 순간을 삼켜버리는 그 순간, 비로소 여인이 인생 살아가며 처음으로 진리를 마주하게 된 것이죠. 처음으로 발견한 진짜 소망. 그 충격적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성경은 그날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 저 그림 속에 있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쨍그랑 하면서 바닥에 나뒹구는 이 여인의 물동이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가요. 여인의 손에서부터 던져진 저 물동이, 그로부터 나는 그 쨍그랑 소리, 이건 단순히 그 물동이를 내려놓았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녀를 평생 노예로 부리며 살았던 그 결핍이라는 우상에게 던지는 최후의 선언, 일볐던 것이죠. 이제는 그 우상에게 던지는 마지막 이별 통보가 된 것입니다. 이후의 본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여인이 물을 마셨더라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요? 더 이상 여인은 목마르지 않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진짜 생수를 만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레박질하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어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애착 인형들, 성인이 되면, 나이가 들면 이제 더 이상 그 인형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목격한 이 여인, 평생 생명줄처럼 붙들고 있었던 그 낡은 물동이를 이제는 미련 없이 던져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우리에게 이제 우리 세상의 물동이는 이제는 더 이상 거추장스러운 그러한 족쇄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여인은 물을 마셔야만 배부르고 물을 마셔야만 갈증이 해결되는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벗어났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아도 이미 배부른 완벽한 안식의 상태,
온전한 안식의 상태로 초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던 그 지긋지긋한 물동이들, 그 물동이들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거운 우상이 박살나는 소리가 우리 영혼에 울려 퍼질 때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여인에게 던졌던 그 질문, 예수님께서는 굳이 왜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정오의 시간에 평생을 숨어 살아온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을 구걸하며 그 여인의 고요한 평온을 깨트리면서 찾아가셨던 걸까요? 그 여인의 어떤 것을 뺏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셨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떤 것을 빼앗기 위해 찾아간 그러한 강도가 아니셨다. 오히려 그 여인을 가두고 있던 물동이라는 그 이름의 감옥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찾아오신 분, 그곳으로부터 그녀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바로 거룩한 친입자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애지중지하던 그 물동이가 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나의 상실인 줄 알고, 나의 손해인 줄 알고 우리 비명을 지릅니다. 내 돈이 깨어졌을 때, 내 건강이 깨어졌을 때, 내 자존심이 다 이제는 깨어져 버렸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물동이가 깨어져야지만 우리 발밑에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 영원한 샘물을,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요, 손에 잡혀있는 이 썩은 동아줄을 놓아야지만 생명줄 대신 우리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인은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치는 것이죠.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오히려 외치는 겁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의 삶의 온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까지는 계속해서 냉혹해지고 차가워지던 이 여인이 순식간에 뜨거운 열정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인의 상황은 이전과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없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은 자신이 죽어있는 그 우물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연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물동이를 버린 그 빈손에 이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생수를 만난 사람, 이제는 더 이상 두레박질하면서 자기를 증명해낼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세상의 인정으로 인해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그 수고가, 그 노력이 이제는 필요 없어진 겁니다. 진정으로 만나게 된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온전해졌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버려야 할 물동이는요, 오늘까지 우리가 치열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왔던 그 일상이 아닙니다. 그 일상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살아낸 후에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죠. 그럼 우리가 놓아야 할 물동이, 우리가 던져버려야 할 그 썩은 동아줄,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다, 이거 없으면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입니다. 그 처절한 공포를, 그 물동이를 이제는 버리는 겁니다. 물동이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 내 인생을 이제 다 포기합니다, 이것이 아니죠. 나를 노예로 부리던 그 가짜 희망, 그걸 이제는 버리겠습니다. 나를 자유케 하는 그 진짜 생명을 붙들겠습니다. 그 고백인 것이죠. 우리의 손은 비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빈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후 우리는 똑같이 직장으로 가야 합니다. 똑같이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똑같이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이제는 예전과는 달라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미 가득 채워진 우리, 이제는 사랑하며 일하는 겁니다.
내 목마름을 해결해달라고 가족과 이웃들을 들볶았던 그러한 상황을 이제는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제는 우리의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히려 안아줄 수 있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인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동네 사람들에게로 당당하게 뛰어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라는 그 현장으로 이제는 당당히 걸어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 각자의 그 길었던 정오의 시간들을 이제는 끝내고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 삶을 짓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물동이가 이제는 바닥에 툭 내려놓아지는 그 소리 들으실 수 있으신가요?